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담은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먼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담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도에 은혜의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사진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마 저 사진이 한 달 정도는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실 때마다 은혜가 기억나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 은혜를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그 은혜에 부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출하신 분들 선물을 나눠드리는데요. 하나는 예쁜 기념패입니다. 작년 가을에 나눠드렸던 당신은 소중한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 선물인데요.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나가시면서 전출자 명단에 본인 이름 체크하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 가정에 한 3, 4명이 동시에 기념패를 선물 받는데 3, 4개씩이나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는 룻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룻기에 어울리는 기념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유기농 찰보리, 보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요걸 또 들고 가시는 분도 괜찮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 것은 우리 내일 토요일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전 교인이 다 같이 아파트 전도 앞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씩 교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식사 시간도 돌아갑니다. 밥을 먹고 오셔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내가 담당하는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10분 동안은 인수인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또 이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기도 하고 그 10분 동안은 2명이 아니라 앞에 타임 2명과 함께 4명이 섬기는 시간인 거죠. 10분 동안은 함께 하시다가 2명은 돌아가시고 2명은 바톤 일을 받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에는 우리 사랑담원교회 바로 곁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을 가겠고요. 한 군데만 집중 공략하겠고 2주 후에 3주째부터는 요 근처에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2군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표는 우리 나가시면서 복도에 이름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도 섬김이 이름의 편성표가 다 공유가 될 테니까 이렇게 시간대가 돌아가는구나. 혹시라도 나도 좀 같이 섬기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나도 1시간 정도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밤에 주어지는 분 계시면 언제라도 셀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한 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말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특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별 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급조해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 잠깐 연습하고 불렀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 금요일 저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셨고, 또한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출발해요.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가 있는 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입장권도 얻을 수 없고 누리는 건 당연히 못 누리겠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 시절 때부터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남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가 되었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이 룻기서 말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왔으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지 못해요. 왜요? 그 땅에 우상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문화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기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멀리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변 나라 국가들을 통하여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을, 흉년을 허락해서 치시기도 하십니다. 룻기서 말씀 시작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런 힘겨운 이 사사기 시대에 흉년이 들은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 엘리멜렉, 한 사람 그 아버지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 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왕처럼 여기며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인생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론과 말론이라는 그 자신의 아들 이름, 연약함과 깨지기 쉬운 그릇, 이런 연약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12번이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룻기서에서 나왔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라는 한 인물,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대신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서 나오미와 룻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보아스는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에 나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출신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런 유력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은혜를 또한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었던 그의 인생을 향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은혜 없이는 누릴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그것을 누렸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도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룻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각자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사사기 시절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양, 그런 사사기 시절에 거룩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비전을 줄 것입니다. 꿈이 되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길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의 자녀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다윗이 태어나요. 후손 중에 이제 증손이 되나? 아래.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그런 이런 계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그 끝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다시 그 다윗 시절의 전성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정치적 메시아요 군사적 메시아로 알았던 따르던 제자들, 추종자들은 수많은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증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이 오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 이 룻기서가 참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룻기서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은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나를 향하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룻기, 아니 그 이전부터 성경 전체를 걸고 2021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을 걸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들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들을 주셨을까?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제가 오늘 낮에 아내와 잠깐 여기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대화의 내용은 아내에게 이번 특세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은혜 나눔하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섭리에 관한 은혜를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섭리를 말하나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아니요. 너무 단호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 뭐예요? 물었더니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세워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개척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제 곁에서 제일 선명하게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막 깨달아지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참 어른들 한 26명, 애들 한 저희 애들 2명 해서 그 30명도 안 되는 처음 시작의 멤버들, 지금은 제적이 한 120명이 넘어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들을 아내와 좀 이렇게 나누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일까?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말씀 속에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 그래요.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1절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아주 논리적인 전개를 사도 바울이 해놨는데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죄를 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근준,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 과거 옛사람 이근준은 죽었고 이제 너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주근준이야. 내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죄에 대해서 죽은 네가 왜 자꾸 그 죄가 다시 네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속이려는 그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막 흔들 때마다 몸뚱아리를 치면서 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너 이근준 정신 차려,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난 게 있어요. 뭐가 살아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아난 것.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끌려다니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서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죽은 삶임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야, 죄에 죽어버린 너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적극적으로는 너 몸뚱아리는 나는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될 몸이라고 선언하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자유가 있어요. 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몸뚱아리 자유가 있지만 이 죄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너는 쓰임받을 몸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안에 아무것도 죄악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간 너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너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 나아가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래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은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내 스스로를, 내 몸뚱아리를 내어드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적극적인 행위를 우리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기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1절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해요. 그런즉. 이 앞에 로마서 5장 말씀의 내용이 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자녀 삼은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배은망덕하게 살 것이냐? 배은망덕하게 산다는 게 뭔 줄 알죠?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거예요. 은덕을 잊고 배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은혜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날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좀 더 죄짓자, 적당히 죄짓지 말고 화끈하게 죄짓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날 다 용서하실 텐데 난 그 정도 믿음 있어. 난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부어라 마셔라. 그건가요? 그건 정확하게 배은망덕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자신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는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죄가 좀 더 재밌고 쉽습니다. 좀 많이 해보신 분 알잖아요. 세상이 대세가 죄니까. 내 몸뚱아리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몸뚱아리는 어쩜 기가 막히게 이 죄는 잘 짓는지 몰라요. 게으르기 좋고 또 미워하기도 잘하고 뒤에 수군대기도 잘하고, 우리 육체의 본성 자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가르쳐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쩜 한 살밖에 안 된 애들이 서로 빼앗고 찌르고 이런 그 욕심 부리고 때려서라도 빼앗는 이 모습들 보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한 태도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펴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 아래서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오늘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의에 대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그것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어도 괜찮아요. 행하시면 그 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베푸신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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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의의 그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자신의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하나님, 그런 내가 내 육신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삶, 사명 이루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깨닫고서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행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통치자시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통성 우리가 내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무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낼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이 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성행하신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가 그 죄 이상 이신 주의 놀라와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꿈을 담아서 내가 아버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일터에 교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들은 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무기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아래서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나를 꾹꾹 누르게 하시고 내 안에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의의 무기로 살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합시다.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에 대한 꿈을 내게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우리 영원토록 보게 되는 그 나라를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누리며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보이고 증거하시도록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일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종들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말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는 하나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하며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 모든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죽으신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몸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소서.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왕이라고. 앞에 내가 서 있네.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루시고 내가 나무여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 힘겨운 상황들 주님이 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이 버거운 현실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내 모든 짐들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덮고 내 모든 문제를 덮고 이 모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안정감, 내 영혼의 만족함, 내 영혼의 모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여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선언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노라고, 내 몸이 죽었노라고. 그것 종로로 타는 순간 여러분들은 속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나인데 속는 것. 더 이상 속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음으로 선언하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나이기에 더 이상 그 죄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불의의 무기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의 길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중심에 이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 나 중심적인 이 죄의 구조들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은혜 아래에서 시작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시작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아파트 앞 전도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도 드러났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어둠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기십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송두리째 덮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 이제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주 예수여,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을 먹고 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